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죄일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놀라운 비밀의 진짜 의미. 15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가나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교회 나가야지라고 대답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신 분이 60대 집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40년을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고 헌금도 성실히 하셨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가 많아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그분은 집에서 방송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답니다. 집사님, 교회 안 나오시면 하나님이 실망하시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집사님은 밤새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40년을 충성했는데 이제 몸이 아파 건물에 못 가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까? 그분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지.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고 예배는 의무고 출석은 점수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예배는 삶이고 출석은 관계다.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제 목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이 건물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집사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날 그분은 처음으로 평안하게 웃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죄일까?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을까?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질문에 예수님이 직접 답하신 놀라운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7가지 혁명적 진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로, 의무에서 기쁨으로, 종교에서 관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간다는 말이 건물에 간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가지 못하면 교회를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복수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가장 중심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곳 말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바로 그 지성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어디에 있든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세요. 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병원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둘째, 다른 성도를 만날 때 그분도 하나님의 성전임을 존중하세요.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대하세요. 셋째,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임을 믿으세요. 큰 건물이 아니어도 화려한 시설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미영 집사님, 58세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외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30년 동안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심한 공황장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만 가면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참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도
식은땀이 흐르고 손이 떨렸습니다. 찬양 시간에 일어섰다가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당분간 사람 많은 곳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울면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걸까요? 목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집사님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주일 오전 10시에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처음 2주는 이상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예배가 맞나?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그런데 3주째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황장애 증상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갈 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옷차림, 헌금 봉투, 예배 태도까지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그냥 하나님과 단둘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소리내어 울어도 한참을 침묵해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90세의 박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만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매주 목요일 오후에 할머니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고 성경을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교회가 뭔지 알겠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거구나. 1년이 지난 지금 그 작은 모임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건물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관절염 환자, 공황장애 환자, 거동 불편한 할머니,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모임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눈물과 웃음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현장입니다. 김미영 집사님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건물에 갈 때는 교회에 가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교회가 되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진리를 붙드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일주일에 1~2시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가 예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배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로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영스피럿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트루스는 우리의 삶 전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24시간, 7일,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삶 전체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밥 먹는 것, 일하는 것, 대화하는 것, 쉬는 것 모두가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주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를 주신 것, 숨 쉴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둘째,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세요.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일을 해도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셋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세요. 친절, 용서, 섬김, 사랑이 모두 예배가 됩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 62세였습니다. 남편은 선장으로 한 달에 보름씩 바다에 나가 계셨습니다. 세 자녀는 모두 결혼해서 서울, 대구, 광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35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까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상황이 달랐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주에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자주 싸웠습니다. 또 교회가? 나는 보름 만에 집에 왔는데? 당신은 믿지 않으니까 몰라. 예배는 빠지면 안 돼.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집사님은 항상 교회 이야기만 했습니다. 너희도 교회 나가야 복받아. 손주들 교회 학교 보내고 있어? 자녀들은 점점 집에 오기를 꺼려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집에서는 그렇게 화를 잘 내세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잘못 드린 건가요? 기도하는 중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내 삶을 드리라.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주일에 1시간 반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보다 집에서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더 중요한 예배라는 것을.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귀가하는 날, 교회 금요 예배를 빠지고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오늘 금요일 아니야? 철야 예배는? 당신이 더 중요해요. 당신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일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배 후 집에 돌아오면 바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 준비도 예배로 받아주세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일도 당신께 드립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찬양했습니다. 이 집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가장 큰 변화는 사람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시장에 가서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를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도 주님을 섬기듯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교회 다니는 게 달라 보여. 진짜 믿음이 이런 거구나. 1년이 지났을 때 자녀들이 명절에 먼저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는 정말 달라지셨어요. 함께 있으면 편하네요. 가장 놀라운 일은 남편의 변화였습니다. 어느 주일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오늘 교회 같이 가도 될까? 35년 동안 안 나가던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의 삶입니다. 집에서, 시장에서, 버스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주일 예배만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걸 알아요. 설거지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남편과 대화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특정 시간이 아니라 제 삶 전체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일할 때도 쉴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자가 되세요. 주일 1시간이 아니라 24시간 7일이 모두 예배가 되는 삶을 사세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출석을 의무로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 것, 빠지면 안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출석부에 도장 찍듯이 출석 체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구절을 교회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모이기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입니다. 바로 앞 절인 24절을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는 목적이 출석 체크가 아니라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위한 관계 형성입니다. 만약 건물에는 나가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모임이 아닙니다. 반대로 건물에는 못 나가지만 전화로, 문자로, 방문으로 서로 돌본다면 그것이 진짜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로서의 출석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교회에 갈 때 누군가를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가세요. 오늘은 누구를 격려할까? 누구에게 전화해 볼까? 둘째, 교회에 못 갈 때도 관계를 유지하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진짜 출석입니다. 셋째, 형식보다 실제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출석부에 이름이 있는 것보다 누군가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순자 권사님 67세였습니다. 45년을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교회 일은 무엇이든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지만 남편이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시설에 보낼 수는 없어. 권사님은 시어머니를 집에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주일에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고 권사님은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혼자 두면 위험했습니다. 가스를 켜놓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권사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일에도 집에 있어야겠어. 그 결정을 하는데 3일 밤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45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는데 이제 못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 실망하실까?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첫 주일 권사님은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틀고 설교 영상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날 오후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오늘 교회에 안 나오셔서 걱정됐어요. 권사님은 울면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지금 시어머니 섬기는 것이 진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 말을 듣고 권사님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일부 집사님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보고 권사님은 교회에 나와야지. 신앙을 저버리면 안 되지. 그 말을 전해들은 권사님은 또 무너졌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을 저버린 걸까? 그날 저녁 한 집사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미라 집사님 55세였습니다. 권사님,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에 올게요. 시어머니 제가 보고 권사님은 좀 쉬세요.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 다음 주 또 다른 집사님이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토요일마다 시어머니 목욕 도와드릴게요. 한 달이 지나자 5명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도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각자 하루씩 맡아서 2에서 3시간씩 와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권사님은
그 시간에 잠깐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치매는 사랑과 관심이 약입니다. 여러 사람이 돌보니 자극을 많이 받으셔서 좋아지고 계세요. 더 놀라운 것은 집사님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권사님을 도와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매주 교회에 나가면서도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손을 잡고 밥을 먹여드리면서 처음으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1년이 지난 어느 주일, 권사님은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5명의 집사님들이 돌아가며 시어머니를 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박미라 집사님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1년 동안 건물에는 안 계셨지만 권사님은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진짜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은 그날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석은 건물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순자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이순자 권사팀이라고 부르는 돌봄 사역팀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아픈 성도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돌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건물에 오는 게 출석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게 출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출석이 의무가 아니라 관계임을 고백합니다. 건물에 가는 것보다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출석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름이 아니라 사랑으로 출석하게 하소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섬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모임임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출석을 하세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고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나세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축복받는다는 공식을 믿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헌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즐겨내는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힐라론인데 기쁨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치펄 기버, 즉 기쁨으로 드리는 자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 거래로 드리는 것, 두려움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 과부는 동전 2렙돈, 오늘날로 치면 몇백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헌금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금액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만큼은 드려야지가 아니라 이만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세요. 둘째,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세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생각하세요. 셋째, 축복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세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영수 집사님 54세였습니다. 20년 전 장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서약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하면 꼭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10년 만에 지점 3개를 열었습니다. 집사님은 약속대로 11조를 정확히 드렸습니다.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2,0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집사님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었고 임대료는 계속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지점 2개를 정리했습니다.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변함없이 11조를 드렸습니다.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이면 50만 원을, 300만 원이면 3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적자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게마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11조를 빠짐없이 드렸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건가? 그날 밤 집사님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11조도 정확히 드렸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데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해서 드렸느냐 아니면 축복받으려고 드렸느냐? 집사님은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니 축복을 바라고 드렸습니다.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헌금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축복받으려고 헌금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가게도 문을 닫았고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20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 200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중 20만 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축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이상하게도 200만 원으로 충분했습니다. 전에는 2천만 원을 벌어도 항상 부족했는데 지금은 2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행복해 보여요. 전에는 돈 많이 벌 때도 항상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돈 없어도 평안해 보여요. 1년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거래처 사장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회사 관리 업무 좀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월급은 500만 원 드릴게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을 시작했고 6개월 후 또 다른 제안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우리랑 동업하시겠어요? 지금은 다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처럼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헌금할 때 축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얼마 전 한 청년이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11조 꼭 드려야 하나요? 저는 너무 어려워서 부담돼요.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부담되면 안 드려도 돼요. 하지만 나중에 감사해서 드리고 싶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드리세요. 청년은 놀라워했습니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집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11조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은 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헌금이 거래가 아니라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축복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의무가 아니라 기쁨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드리게 하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임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헌금을 드리세요.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거래가 아니라 사랑을 드리세요. 많은 성도들이 봉사를 점수처럼 생각합니다. 이만큼 섬기면 하나님께 인정받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해야지. 그래서 봉사가 기쁨이 아니라 경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섬김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점수를 받으려고 섬기신 게 아닙니다. 인정받으려고 섬기신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셔서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쁨으로 섬기셨습니다.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누가 알아주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를 생각하세요. 둘째, 크고 눈에 띄는 일이 아니라 작고 필요한 일을 하세요. 화장실 청소, 휴지 채우기, 불 끄기 같은 일도 귀한 섬김입니다. 셋째,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세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생각하세요. 인천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애 권사님 63세였습니다. 교회를 30년 다녔고 구역장을 15년 했습니다. 매주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신방을 다니고 새벽마다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섬김의 모범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솔직히 지쳤습니다. 구역 예배 준비하느라 토요일 밤을 꼬박 세웠고 신방 가느라 개인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 청소는 더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다른 집사님들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허리를 다쳤습니다. 무리한 청소를 하다가 디스크가 악화된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2개월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담임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당분간 봉사를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주가 지나자 다른 집사님이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구역장 하시는 거 힘드시면 그만두시면 어때요? 어차피 요즘 열심히 안 하시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15년을 했는데 한 번 쉰다고 이런 소리를 듣네.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는데 마음에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섬겼을까? 솔직히 대답하자면 인정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권사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의무였고 사랑이 아니라 점수였습니다. 권사님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섬겼습니다. 2개월 후 허리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구역장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다른 집사님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권사님, 왜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권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기쁨으로 못하겠어요. 의무로 하느니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그 후 3개월 동안 권사님은 아무 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게으른 건가?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6세의 박 할머니는 혼자 사셨고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예배 후 화장실에 가셨다가 넘어지셨습니다. 권사님이 얼른 달려가서 부축해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너무 외로워요. 교회에 왔다가도 아무도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권사님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음 주부터 할머니 옆에 앉아도 될까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주 박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예배 후에는 함께 점심을 먹고 집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구역장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행복했습니다. 진짜 기쁨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교회가 정말 좋아졌어요. 전에는 그냥 건물이었는데 이제는 가족 같아요. 1년이 지났을 때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을 부르셨습니다. 권사님, 요즘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열심히 하셨는데
왠지 의무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쁨이 보여요.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전에는 인정받으려고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좋아서 섬겨요. 지금도 권사님은 박 할머니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두 분의 거동 불편한 어르신이 더 생겼습니다. 권사님은 세 분을 정성껏 돌봅니다. 크고 화려한 봉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년 동안 구역장 하면서도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머니 한 분 섬기는데 행복해요. 이게 진짜 섬김이구나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봉사가 점수가 아니라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인정받으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섬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크고 눈에 띄는 일이 아니라 작고 필요한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소서.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점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섬김임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섬김을 하세요. 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인정받으려고가 아니라 사랑해서 섬기세요. 많은 교회에서 교제를 형식으로 생각합니다. 식사 한 번 같이 했으니 교제했다. 구역 예배 참석했으니 교제했다. 하지만 이것은 교제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 삶을 함께하는 것,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진짜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으로 교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형식적 만남을 넘어 진짜 관심을 가지세요. 잘 지내세요? 가 아니라 요즘 어떠세요? 힘든 일은 없으세요? 둘째, 기쁨만이 아니라 아픔도 함께 나누세요. 다 잘 돼요라는 가면을 벗고 사실은 힘들어요라고 솔직해지세요. 셋째,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하세요. 한 번 만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있으세요. 울산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현주 집사님 49세였습니다. 5년 전 서울에서 울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남편의 회사 발령 때문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찾아갔을 때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 초대도 받았습니다. 구역 예배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속마음은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친구는 없었습니다. 다들 친절하지만 표면적이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그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집사님은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기 교회는 좋은데 뭔가 허전해. 다들 친절한데 가까워지지가 않아.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교제만 있고 진짜 교제가 없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구역 예배는 계속 나갔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다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만 했습니다. 누구도 사실은 힘들어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아이들은 어렸습니다. 집사님은 혼자 병원과 집을 오가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날 구역 예배가 있었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구역장이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못 오시나요? 집사님은 울먹이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구역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형식적이구나. 그런데 일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구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원 3명이 함께 왔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왔어요. 병원은 우리가 교대로 갈게요. 집사님은 좀 쉬세요.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부터 구역원들이 돌아가며 병원에 갔습니다. 식사도 만들어 왔고 아이들도 돌봐줬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가족처럼 섬겼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집사님은 구역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1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형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교제가 뭔지 알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구역장 박미선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반성했어요. 그동안 잘 지내세요? 만 물어보고 진짜 어떤지는 몰랐어요. 이제부터 진짜 관심 갖겠습니다. 그날 이후 구역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형식적인 간증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함께 기도해 줄래요? 눈물도 흘리고 웃음도 터지고 포옹도 하고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 구역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구역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3구역은 뭔가 다르더라. 1년 후 담임 목사님이 구역장 모임에서 물었습니다. 3구역은 어떻게 그렇게 친밀해졌어요? 박미선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형식을 벗어났어요. 진짜 삶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구역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매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어려울 때 즉시 달려갑니다. 지난달에는 한 집사님이 갑자기 남편을 잃었습니다. 구역원들이 모두 달려갔습니다. 장례식 준비부터 위로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눈물로 말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요. 이게 교회구나 싶어요. 이현주 집사님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엔 울산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형식적 교제가 아니라 생명의 교제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제가 형식이 아니라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을 나누는 것이 교제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형식을 벗어나 진실하게, 표면을 넘어 깊이 있게 교제하게 하소서. 기쁨도 함께, 아픔도 함께, 삶 전체를 함께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제임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교제를 하세요. 형식적 인사가 아니라 진짜 관심을, 표면적 만남이 아니라 깊은 나눔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면 모두 거룩해야지. 아픈 모습 보이면 안 돼. 그래서 가면을 쓰고 교회에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병원이지 박물관이 아니십니다.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치료하는 곳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완벽한 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누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며 치유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치유받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가면을 벗으세요. 완벽한 척하지 말고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둘째, 다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세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셋째, 정죄가 아니라 회복에 집중하세요. 왜 그랬어?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를 고민하세요. 대구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집사님 51세였습니다. 20년 전 결혼하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독실한 신자였고 집사님은 아내를 따라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정도 지나자 진짜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집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집사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5억 원이 생겼습니다. 집사님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끔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주 마셨고 양도 늘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지만 집사님은 숨겼습니다. 교회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척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지냅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2년이 지나자 알코올 의존증이 되었습니다. 술 없이는 잠도 못 잤고 하루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술을 끊지 못해요. 담임 목사님은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집사님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저 완전히 망가졌어요. 술 없이는 못 살아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업 실패, 빚, 스트레스, 술, 거짓말까지. 목사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우리가 함께 치유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날부터 목사님과 몇몇 집사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회복의 샘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5명이었습니다. 다들 완벽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문제를 말하면 정죄받을까봐 무서웠어요. 교회 사람들은 완벽한 척하잖아요. 하지만 이 모임은 달랐습니다. 다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 또 술 마셨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격려했고, 함께 울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술 마시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7번에서 5번으로, 다시 3번으로. 6개월이 지나자 일주일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한 달에 1~2번 정도만 마십니다. 완전히 끊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자책하지 않습니다. 모임 사람들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1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잖아요. 우리 함께 계속 가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숨기고 거짓말하고 가면을 썼습니다. 이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저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도 치유받고 있어요. 회복의 샘 모임은 지금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알코올, 도박, 분노, 우울증, 불안장애, 외로움, 상처까지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복해 갑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담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요? 다른 교회는 다들 완벽한 척하던데요. 목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척하는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치유받는 곳입니다. 김진수 집사님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완벽한 척했어요. 그런데 무너지고 나서야 진짜 교회를 알았어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완벽한 곳이 아니라 치유받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가면을 쓰고 완벽한 척하는 곳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누고 회복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받아들이게 하소서.
정죄가 아니라 회복에 집중하고 완벽함이 아니라 치유를 추구하게 하소서.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임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교회가 되세요. 완벽한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상처를 숨기지 말고 치유를 구하세요.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예배는 시간이 아니라 삶이고,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관계이고, 헌금은 거래가 아니라 사랑이고, 봉사는 점수가 아니라 기쁨이고, 교제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고,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 치유받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며 제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추석임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봉사이며 삶을 나누는 것이 진짜 교제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받아들이며 함께 치유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시간이 아니라 삶으로, 의무가 아니라 관계로, 거래가 아니라 사랑으로, 점수가 아니라 기쁨으로, 형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완벽함이 아니라 치유로 교회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진짜 교회의 모습임을 믿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자유를, 의무 대신 기쁨을, 종교 대신 관계를, 형식 대신 생명을 주소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한 7가지 혁명적 진실을 나눴습니다. 첫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둘째, 예배는 시간이 아니라 삶입니다. 24시간 7일이 모두 예배가 되는 삶을 사세요. 셋째,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고 서로 사랑하세요. 넷째, 헌금은 거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축복을 바라지 말고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다섯째, 봉사는 점수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인정받으려고가 아니라 사랑해서 섬기세요. 여섯째, 교제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표면적 만남이 아니라 진짜 삶을 나누세요. 일곱째,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 치유받는 곳입니다.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함께 회복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진짜 교회입니다.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종교가 아니라 관계, 형식이 아니라 생명,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7가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의무가 아니라 기쁨을, 종교가 아니라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